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선택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불편한 느낌 들지 않나요? 그죠? 아, 왜 요한계시록이지 하필이면 그런 느낌이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대해서 그런 어떤 부담감, 선입견에 대해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집중적으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그러면 느낌 어떠세요? 좀 화나시고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우리가 보통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생명이 다하는 날이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마지막에 곧 목숨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알 수가 없지,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믿는 자는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언제일까를 생각할 때는 좀 우리의 그 생명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상실감이나 어떤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느낌보다는 그 상실감,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거, 희망적인 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죽음 이후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마음에 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 많이 보시지요? 성경만 읽으시니까 저만 봅니다.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게 1회차, 2회차, 3회차 쭉 가다 보면 딱 안 끝나죠. 그죠? 다음에 뭔가 꼭 보게끔 만들잖아요. 그죠? 다음에 어떻게 될지 궁금할까? 근데 마지막 회는 어떠세요? 기대되죠? 그 다음이 마지막 회라고 딱 찍히면 그 다음은 기대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회에서 이제까지 궁금해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 이제까지 이렇게 배신 때리고 했던 사람들이 다 정리가 돼서 결국은 우리가 끝을 보게 되는 게 마지막 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회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는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가 우리 믿음의 끝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런 점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그 계시록 말씀은 특별히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번영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고 증명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이 두려워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다음에 계시록에 저희가 방금 읽은 것은 계시록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에는 7가지 재앙들이 다 등장을 하고 반복적으로 세 가지를 요한이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것은 이게 두 번째 재앙의 그 나팔에 대한 재앙인데요. 그 나팔 중에서 6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구약에서 그 나팔의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이사야 말씀이라든지 요엘서 말씀 또 스바냐나 스가랴 말씀에 그 구약적인 나팔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의미로 우리가 바로 사용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 그 이방 족속 나라들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데 왜 심판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편을 갈라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갈라서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주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주시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비가 온 땅을 골고루게 적시듯이 악인과 의인에게 적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골고루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누르고 오래 참으시는 기간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나고 심판을 받아야 될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지 못했어요? 아니죠. 바로 세상의 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성 소돔과 고모라. 그죠? 이때는 한 성이 멸망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노아의 때에 이르면 모든 땅 위에 있는 생물이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악의 악취가 나고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내쫓긴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레위기 18장에서 말씀을 보면은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행하셨던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모든 것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땅도 그들을 토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유브라데에게 걸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 네 천사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결박해서 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세상에 얼마가 죽어요? 3분의 1이 죽게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놓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음성이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금단 앞에 나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절하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징어라 하지 못하는 금, 은동,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손으로 일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앞에 했던 악한 일을 회개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죠? 남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손으로 행하는 일. 우리가 이제 손이라는 것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고 그것들이 나눠줘서 죄를 범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손으로 행한 가장 최악의 범죄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요. 우리가 선행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손에 어떤 것이 들려 있을 때 나쁜 의도가 되면 그게 흉기가 되고, 선한 의도가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손은 어떤 지체냐 하면 우리 몸 중에서 우리 몸을 전체를 다 이렇게 닿을 수 있는 중요한 지체예요. 그죠? 닿아서 교감하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체 중에 혀를 잘 다스려야 되듯이 우리 손도 잘 다스려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죽지도 않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3분의 1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유황과 어떤 지옥을 이렇게 상징하는 도구로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어 넘어졌는데 여전히 회개치 않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이 행세를 회개치 않을 뿐더러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더 심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하신 걸까요? 여러분들,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를 위한 심판입니다. 이 회개를 위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벌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심판은 징벌을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우는 심판을 내리면서 그 사람이 점점 더 그 심판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마음이 더 굳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미암아서 결국은 파멸로 이르게 하는 심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에도 허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와 비슷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데 어때요? 처음에 맛보기로 몇 번 쉬운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음들이 점점 강팍해지는데, 그들이 스스로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팍해 만드신 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코자 하는 백성에게는 회개의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강팍함의 징벌의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내 가장 친한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한다든지, 또 무엇보다도 내가 병을 얻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하나 둘씩 사라져갈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달려왔어요. 10년, 20년 열심히 삶을 살고 자녀들 가르치고 부모님 서포트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의 친한 친구가 한둘씩 먼저 가고 또 부모님이 먼저 가고 이런 상황이 거듭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한 번 정도는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나는 무엇을 남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의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되돌아봄에 그런 우리가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의 남은 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어떤 이런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일단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 또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또 회개를 경험하셨다면 저는 결단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물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이런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또 내가 핍박받고 또 어려움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할 때 여러분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남은 자들이 회개치 않고 또 왜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벌여야만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79억 5천만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카톨릭 포함해서 29억 5천만입니다.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기독교의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상 기독교를 더 이상 희생과 사랑의 모임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또 빈부격차는 날래 심해지고 또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의 회개 열매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 현대교회에서는 더 이상 회개와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단순했던 이 외침은 더 이상 들어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한 방법론으로 치부돼서 버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용서와 축복과 그 잘됨의 메시지만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선을 시선 밖으로 돌리고 세상 밖으로 돌리고 오히려 세상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오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내 주위 사람들과 내 가지고 있는 겉옷을 나눈다든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라. 또 세리에게는 적정량의 양만 취득하고 과세하지 말고 또 세금 징수 횡포를 부리지 말라. 또 군인들에게는 불필요한 무력과 또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등 삶 속에서의 회개의 결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의 회개를 개인의 신앙 회복에만 국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회복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그 회개에 대한 합당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초대장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그 잔치자리에 다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 초대장을 가슴에 묻고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받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또 핍박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참고 견디면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믿음의 초대장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후회도 없는 오직 기쁨만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그러한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서 회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를 통하여서 삶의 열매가, 합당한 열매가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 가슴 속에 숨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초대장을 가슴에 꼭 안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일에 구원의 메시지를 정하는 초대장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